성남선교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제2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참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코 원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건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속에 평화의 길을 열어 희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남과 북이 평화에 정착되어 북한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락선교회가 온 세계에 12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번 미국 시애틀에 세워주신 노고스 라이프 교회 박성진 선교사님과 하민정 사모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시대의 그곳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꿈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신안 국내외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는 자와 보내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 공동체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태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옵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부서에서 묵묵히 봉사와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찬란한 6월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복들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저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누죠. 네, 건강하십시오. 태아 영아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 아가들 크게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찬양대 주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 연주자들 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제가 조남을 다 부른 뒤에 일어나시도록 잠깐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찾아 나오신 문선홍 청년, 그리고 김현수 씨가 인도하신 손정은 씨, 김민희 권사님 인도하신 박형기 씨, 김용구 장로님 인도하신 우리 몽골 분이신데요. 에르틴 씨, 또 사키 씨, 그리고 상보 씨, 그리고 이우갑 씨, 윤영길 집사님 인도하신 이우갑 씨,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에서 교회 소개받으시고 새가족부 수료하신 김은배 장로님이 그와 같이 공부하신 이성희 씨. 제가 지금 조남을 부른 분들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교회 우리 잠깐 환영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지방 선거가 지난 주간에 있었죠. 근데 우리 동네 성동구청장 정원호 구청장님이신데, 예, 우리 단위로 잠깐 이제 당선되셨으니까, 네, 예, 축하드립니다, 구청장님. 네네. 예, 한번 박수해 주시죠. 서울 시내에 서울에 25개 구가 있거든요. 근데 25개 구청장님 중에서 최고 득표로 당선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선 구청장님이 되셨는데 앞으로 또 4년 동안 우리 동네 잘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구청장님께 마이크를 한번 잠깐 드릴 테니까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과분하게 지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셔요. 제가 한번 잠깐 구청장님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존경하는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 지난 한 텀도 구를 잘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구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또 서울 시내 25개 당선되신 구청장님들 가운데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동구 안에 있는 또 교회로서 이 동네가 발전하고 사람다운 삶이 가능한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청장님 네 분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 구청장님 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동구가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또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동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구청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또 우리 이번에 당선되시고 하신 분들 다음 주 주보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 맨 마지막 12면에 성경적인 가정과 자녀교육 세미나, 제가 IFCJ 코리아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샘나 공동체, 다삼 공동체,
또 취약전 연령 부서들, 사무엘 부서들이죠. 또 요셉 부서들, 그리고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오셔도 좋습니다.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꼭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 가진 분들 다 오시면 되는데, 성경적인 자녀 교육,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아주 유명하죠. 인구가 아주 적은데 노벨상 수상자들이 엄청 많은 유대인의 가정교육,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가정교육이거든요. 본인의 자녀를 직접 서너 살 때부터 그렇게 키우셨고, 또 세계적으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 그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권창규 목사님 강사로 오십니다. 많이들 오시기를 바라고요. 6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하고, 그리고 8월 18일 두 번인데요. 특별히 올 가을부터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기르는 홈스쿨링 아카데미를 단계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둔 부모들,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적어도, 중학생 정도까지는 늦진 않았고요. 고등학생 정도면 이미 좀 너무나 컸고, 그런 부모들 꼭 많이 오시기를 바라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미리 오실 분들 신청을 받아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구면에 아프리카 선교부 기도 제목 나와 있는데 꼭 기도해 주시고, 사면에 단기 선교 일정 나가 있습니다. 꼭 보시고, 또 부장님, 장로님들 중심으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3면의 교회 소식,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고요. 세례식은 7월 1일입니다. 말씀삼 성경대학 전도폭발 주일반 수료식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꿈송 페스티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구마다 VIP 초청 예배 귀한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쭉 한번 보시되, 오늘 오후 3시에 안수집사회 신앙 세미나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동참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교육 오늘 오후에 있고요. 특별히 여름철 사역을 바로 앞두고 하는 교사교육이라서 우리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꼭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눔에서 참 귀한 사역 감당했어요. 우리 성동구 안에 있는 어떤 종류로 어렵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외로워서 어렵든지 그런 분들을 돕는 도배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더 나눔 부서에서 홀몸 어르신들 또 세탁 빨래도 하시고, 또 치과 진료도 해주시고,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가통일부 하나원에서 탈북민들,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50여 분 여성분들 일일 도시문화 체험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쭉 안내를 했습니다. 북한 선교부 중심으로 사역했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출산하신 분들, 김보환 손소희 부부, 김민철 소희송 부부 딸 아들 얻으셨는데 축복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승헌 씨, 최주희 씨, 이 귀한 두 젊은이 결혼합니다. 우리 최수철 장로님, 박미용 권사님 딸이에요. 부모님 사진 나오네요. 우리 이번 토요일에 갤러리아 포레에서 결혼합니다.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십시오. 박지훈 군, 도민지 양, 우리 정복기 집사님 딸이신데 24일 주일에 결혼합니다.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하신 소식입니다. 유창옥 권사님, 신호안수 집사님, 또 유순섭 권사님, 백석현 성도님 부친이십니다. 유경목 명예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또 7교구의 조현미 집사님, 홍진기 성도님 어머님이신 고 장선자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이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5시에 떠나서 문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상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질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에 잘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종교나 어느 사상을 막론하고 진리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지혜지요. 진리하면 우리 부족하고 또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높아 보이죠. 그런데 지혜 이러면 좀 더 친근해 보이죠.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 이런 얘기도 쓰니까요. 지혜랑 반대되는 단어가 어리석다 하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을까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좋은 것,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권력, 권한, 권력이라는 게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 영향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권력, 어떤 권한, 내 직책, 직위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빼어나고 뛰어나고 더 탁월한 그 어떤 것,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현재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거를 너무너무 당연히 생각한 나머지 이게 끝날 거를 의식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다 거기에 붙여가지고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끝날 텐데 근데 한꺼번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자기의 손에서 빠져나갈 때 그때의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스승들이 가르치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삶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면서 결국엔 끝날 때가 있다 하는 거지요. 가장 간단한 명제를 얘기하면 사람은 세상에 나서 그리고 죽습니다. 사람의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누구나가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 공통적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삶은 잘 사는 문제, 웰빙의 문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삶은 어떻게 삶을 잘 마감하느냐, 그러니까 웰다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끝날 때를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 맨 마지막 종말을 생각해라, 이 얘기는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한번 두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도서, 이거는 참 멋진 책입니다. 전도서의 이 내용은 우리 동양사성으로 말하면 노자의 도덕경하고 아주 무드가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전도서는 맨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서 사람이 꼭 기억할 게 있다. 그거는 내 생애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다. 이 얘기를 맨 마지막으로 합니다.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에 1절, 2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제가 7절을 읽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주 문학적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비유적인 표현은 표현이 다른 걸로 반복이 되지만 사실은 속뜻은 똑같아요. 너는 죽는다. 인생은 언젠간 끝난다. 그리고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 그 얘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는 실제로 나이가 젊은 청년 이거를 뜻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이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참 멋진 얘기죠.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떠난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구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죽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시간,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 심판이란 단어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인 단어로 결산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와서 쭉 살아가다가 자기 인생을 마감한 뒤에는 자기를 세상에 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초반부터 말씀드린 이 주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주제를 중간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당연한 일이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왔다가 한 번은 다 갑니다. 그리고 인생이 마감될 때 누구나 자기 인생을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결산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빼어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대개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내가 쌓아놓았고 내가 이룬 업적 이게 계속될 것이라고 잠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허망, 허상 또는 망상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시작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 이 교회라는 현상, 이 교회라는 공동체, 거룩한 제도, 거룩한 기관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이 교회도 역사상에서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근데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신약성경 원어 헬라어로 발음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발음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근데 에클레시아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천상의 교회 이런 표현도 써요. 근데 그럴 때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를 천상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그 천상의 교회는 영원하죠.
하지만 그런 교회 말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작한 때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교회는 역사적인 현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출생한 때가 이제 그때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근데 보통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 태중에 아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출생하기 전에 모태에 있는 기간, 이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신 그때가 교회가 모태에 있는 기간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교회가 시작한 거죠. 교회는 언제 끝나나요? 네, 이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마감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 이제 교회가 끝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사도행전 1장에 바로 교회가 시작한 때가 있고 끝나는 때가 있다, 이런 데 대한 내용이 이 성경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연관해서 얘기하면, 제가 아까 교회가 모태에 있는 기간을 얘기했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적으로 활동하신 예수의 생애, 이게 이제 교회의 모태 기간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사복음서의 그 뒤에 속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말하면 교회가 모태에 있었던 기간을 기록한 문서가, 그 말씀이 사복음서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1장에서 교회가 출생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최초의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1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교회의 모태기간, 그리고 바로 출생하게 되는 그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문이 작동하려면 돌적이, 경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역할을 사도행전 1장이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고 교회가 있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머리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할 때 최소한도 립싱크라도 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반박자 늦게 센스 있게 따라라도 하셔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 또 기독교를 대표하는 구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구절이죠. 근데 그 구절 다음으로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성경 전체의 내용 흐름으로 봐서 아주 중요한 구절,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절대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존재가, 또 교회란 존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를 거부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일에 관심이 없다, 전혀 무관하다, 그러면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절대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하면은 아마 금방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제자가 기록을 했죠.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분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이 표현은 조금 다르게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절대 명령,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사실은 같은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또 어떤 교회가 저는 진짜로 교회다운 교회야, 어떤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님의 절대 명령,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평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사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다움과 교회다움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분이 신앙이 참 좋아, 진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느냐, 그분의 인품과 성품과 또 그분이 맡기신 그 명령을 삶에서 얼마나 중심 자리에 놓고 그걸 끌어안고 사느냐,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 또 여러분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누구나 다 자기 아들, 딸, 손녀, 손자 사랑하고 자기 가정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 가문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가정 가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어떤 가정 가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세상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일, 하나님의 절대 명령, 그거를 끌어안고 사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래서 지역사회 또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참 좋은 교회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명령을 꼭 붙잡고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명령, 이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무한정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생명이 끝나면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결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 그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이 한계 안에 있다, 끝날 때가 있다, 그런 얘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9절부터 11절을 잘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뜻하는 거예요. 절대 명령을 딱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명령을 수행하고 실천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승천과 그리고 재림 요 사이 시간입니다.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는 결산하실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일하실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 하나만 얘기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그것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로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떤 주인이 있었다. 근데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주인이 종들을 다 불렀어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그냥 1달란트씩 맡겼다, 뭐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어요. 여기에 달란트, 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몇 개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떠날 때 그 종들에게 일정한 일을 맡겼다, 사명을 맡겼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떠난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한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많이 익숙하시죠? 5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하나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여기 결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19절에서 13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9절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누구나 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를 알지 못합니다. 결산의 시기는 몰라요. 어떤 중한 병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한 6개월 정도 사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의료적인 예측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예측이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때에 결산을 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학생 때 공부할 때 중간시험, 기말시험, 특별히 졸업시험은 최종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결산할 때가 있다, 그리고 마감할 때가 있다, 평가받을 때가 있다. 이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살아가는 시공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최종 결산을 하기 전에 중간 점검을 합니다. 중간 결산을 하는 거죠. 왜 중간 결산을 하나요? 그거는 최종 결산, 마지막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가끔은 중간 결산을 해야 돼요. 그 중간 결산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깨어있는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 걸어가고 있는데 가끔은 중간 결산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맡으신 그 직분, 여러분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되게 명함을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 건네잖아요. 명함에 딱 써있는 그게 자기한테는 제일 중요한 공적인
직무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 딱 하나만 소개하란다면 이게 제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제일 중요한 공적인 직무입니다. 근데 어디에 글 쓸 때라든지 어디에 좀 더 다른 뭘 할 때 소개 한 몇 가지를 써주세요. 그러면 서너 가지 쓸 수도 있고 더 자세하게 쓸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명함에다가 여러분의 공적으로 맡은 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두세 가지, 서너 가지를 쓴다면 또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직무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중간 결산 가끔 하세요. 저로서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 공적으로 제도적으로 은퇴할 때 그때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중간 결산을 해야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명함에 쓰는 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게 명함에 쓰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건 우리 남자들 어떤 가정의 가장, 이거는 명함에 안 쓰죠. 그죠? 근데 중요하죠. 가정주부. 명함에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 이런 건 안 쓰는데 그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중간 결산 어느 정도 해봤는데 어떻게 성적이 괜찮으십니까? 흔히 이제 우리말로 자식농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기억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또 권면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각자가 맡은 일이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 모두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표는 똑같아요. 결산할 때 큰 상을 받도록. 내 인생 마감할 때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직책, 어떤 직분 또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마감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감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끝날 때의 후회, 회한이 그냥 홍수처럼 나를 덮고 그리고 후회 막급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결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에 기억합시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종종 중간 결산의 지혜를 주시고 깨어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다 걸어 결산하는 제일 큰 결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일에 중간 결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함에 적는 여러분의 직책, 직무 한번 살펴보십시다.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한 번쯤 중간 결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또 명함에 적진 않아도 남편과 아내, 부모 또는 이런저런 여러분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의 인간관계 위치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각자가 잠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힘을 주십시오. 깨어 있겠습니다. 최종 결산 잘할 수 있도록 늘 중간 점검을 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각자가 한번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종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공적인, 사회적인 또는 인간관계의 모든 직무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 성실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잠시 성찰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래, 이제 영원한 집으로 와라 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끝날 때가 있고 결선할 때가 있고 그리고 최종 평가의 때가 있다는 것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정신과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특별히 축복하셔서 아들, 딸, 손녀, 손자 걸어가는 인생길 아름다운 열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0장 우리 찬양하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평가, 그 결산의 때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청명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그렇게 겸허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남보다 좋은 것, 남보다 더 탁월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허하게 최선을 다해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고 또 내 인생의 실패와 또는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자기를 낮추어 보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손 꼭 붙잡고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소명 붙잡고 가정 가문 대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교회 재정을 가지고 선하게 효율적으로 사회와 국가를 아름답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 경제적으로 축복하시며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병처에 안수하사 축복해 주옵소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 사회적으로 잘 성취하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잘 돼서 남을 돕는 인생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시며 이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모든 사람을 품에 끌어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축복하시고 한반도에 부는 평화와 화해의 바람이 이 동아시아를 덮고 오늘의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사랑하시며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귀한 분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